네, 오늘 본문 121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에 붙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가 어떤 정황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다라는 견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외곽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매년 큰 절기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이 여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여행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여행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여행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시온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15편, 아까 말씀드린 15편 중에 8편을 보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학자들의 견해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 121편을 보면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기자가 지금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이 산은 어느 산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까지 그 순례길을 하면서 걸어오면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또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할 그 본향,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고백은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명과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정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았던 공상 만화의 이야기가 현실로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삶이 정말 편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편리함이 정말 어떨 때는 두려울 정도로 편리하기도 합니다.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AI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AI의 발달은 정말 속도가 엄청날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본 영상 있죠. 그 영상도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는 처음에 AI가 다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AI의 도움만 받아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만큼 AI는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세상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발전하고 급변하는데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뭐가 발전을 하면 우리가 더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내 손에 쥐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에 불안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기술이 발달하면 무엇이든지 예측하고 대비해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예상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불투명하고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그 기술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 요소들과 함께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과 함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121편은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21편을 크게 나누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부터 8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또 3절에서 8절을 나누는 큰 이유는 이것을 나눠보면 꼭 이렇게 쌍방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으면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 나라는 대명사가 쓰였는데 또 3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너라는 대명사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서로 이렇게 질문을 또 대답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쌍방이 대화를 나누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시편 기자가 혼자서 독백하듯이 자문자답하듯이 또 이 시를 썼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았든지 아니면 시인이 혼자 독백을 했든지 간에 이 표현 방식 때문에 이 시에서 느껴지는 것은 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잘 읽어보면 탄식이나 슬픔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 느껴지는 것은 확신과 또 감사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확찬 고백이 이 확신에 차서 올려드린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 우리 누장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앞서 이 노래가 순례의 노래,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여러 산을 둘러보면서 특별히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절망과 낙심 중에서 비참한 심정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에 찬 답을 미리 알고 있는 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인은 오늘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너무나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도님들, 이 3절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3절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 그 장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좀 조마조마하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눈을 뗐다가는 바로 이렇게 넘어지기 십상이니까 늘 이렇게 부모는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는 아이가 절대 다치지 않고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그 아이를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졸려서 졸기도 하고 또 인간인지라 잠을 자야만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이게 머피의 법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을 떼면 꼭 아이는 다치기가 일수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소파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 부모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단 1초도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습니까? 어떤 서비스가 우리를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집에 있든지 집 밖으로 나가든지 집 밖에서 걸어 다니든지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떤 수거적인 그런 뜻으로 평생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평생토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케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돌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늘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시인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에 이렇게 오늘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시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라는 시인의 이 확신의 고백, 또 5절에서부터 7절에서도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순례길을 걸어온 시인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아마도 시인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동 지역의 여름 날씨 무척이나 덥겠죠. 낮에는 정말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더울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돼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을 그늘이 되셔서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의 달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병이나 문둥병과 관련된 바벨론 신을 이 바로 밤의 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질병들이 바로 이 밤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동 지역의 낮은 매우 덥습니다. 근데 반대로 밤은 상대적으로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교차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 하나님은 밤에도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환난을 재난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해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재앙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이렇게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시인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평탄한 길만 걸었겠습니까? 아무 사건 사고가 없었을까요? 힘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시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겪은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정말 꽃길만 걷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만사 형통 싫으신가요? 꽃길 싫으세요? 그런데 우리 실상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더위도 견뎌내야 하고 추위도 이겨내야 합니다. 낮을 지나가야 하는가 하면 또 밤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그 자비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면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 삶도 주관해 주시고 내 삶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시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시작 전에 본 영상처럼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도처에 불안 요소들이 깔려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투명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저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급변하지만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여 지금 삶이 버겁고 힘드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그저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변치 않는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놀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버거운 세상, 불확실한 세상,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이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